예, 분당 신석기 6월 2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셔서 베다니에 에서 유숙하셨다라는 것들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신명기 몇 장이죠? 27장, 2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길에 있는 그 밀이나 과실 같은 거는 그냥 자기가 담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하면서 시장함을 달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당시에 당연히 열매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셨음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그 안에서 어떠한 앞에 성전을 정결하신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온전함과 신실함과 믿음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하셨던 것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죠. 열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찍어 던져 마르게 하는 것이 그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모습들, 그리고 솔직히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비난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지금의 모습일까? 아니겠죠.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와 믿는 자의 모습들이 세상이 보기에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상이 볼 때 비난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들과 다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후자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차라리 찍어 떼어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뒤적뒤적 무화과 나무를 뒤지지 뒤적뒤적거리면서 어이구 은신 목사 어떻게 잘 살았나 라고 보시는데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경에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충성, 온유, 절제 그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맺혀서 예수님께서 한번 싹 보셨을 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쟤들이 와서 보니까 놀라죠.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22절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로서 다시 연결하세요. 앞에 우리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제가 그냥 해석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10억 100억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저런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가?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날까요? 듣는 것, 아는 것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내가 10억 벌고 100억 벌고 좋은 아파트 살고 건물주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는 것이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온전하신 열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